축복합니다. 귀한 말씀 읽어주신 거 감사드립니다. 이제 다 저를 보십시오. 구원의 도구로 쓰임받는 삶, 구원의 도구로 쓰임받는 삶, 이런 제목으로 같이 은혜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종려주일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마지막으로 입성하신 것을 기념하는 주일입니다. 예수님은 공생의 기간 동안 3번 예루살렘 성을 방문하셨습니다. 종려주일은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예루살렘 성에 마지막으로 입성하신 것을 기념하는 주일입니다. 마지막으로 예루살렘 성에 주님이 입성하실 때 사람들은 자신이 입고 있던 옷을 바닥에 깝니다. 또 그들이 들고 있던 나뭇가지도 바닥에 깝니다. 마치 영화제의 레드카펫을 깔듯이 예수님에 대한 존경심을 담아서 겉옷과 나뭇가지를 깝니다. 그 위를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지나가십니다.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서 또 예수님 뒤에서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나뭇가지를 들고 이렇게 외쳤습니다. 뭐라고 외쳤습니까? 9절, 10절 보십시오.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사람들은 예수님을 향하여 호산나 이렇게 외쳤습니다. 호산나는 무슨 뜻입니까? 이 말은 헬라어로도 호산나입니다. 뜻은 지금 구원하소서. Save now. 내가 기도하오니, 내가 구하오니 구원하소서. Save, I pray. 이런 뜻입니다. 이 말은 유대인들이 자주 사용하던 히브리어 기도문에서 왔습니다. 시편 118편 25절입니다.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구하옵나니 구원하소서. 이제 구원하소서. 이 두 가지가 다 히브리어로 호시아나입니다. 호시아는 구원하소서 이런 뜻이고, 나는 기도합니다, 간청합니다, 지금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어로 호시아나는 지금 도우소서, 지금 구원하소서, 이런 기도문입니다. 유대인들은 초막절이 되면 제단 주위를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돌면서 호산나를 외치며 기도했습니다. 우리로 얘기하면 이런 기도입니다. 하나님 제발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 제발 지금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 힘들어서 못 살겠으니까 제발 좀 도와주세요. 그게 호산나입니다.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는 짧고 강력한 기도, 이것이 호시아나. 그 호시아나를 헬라어로 음역한 것이 호산나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 사람들은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호산나를 외쳤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자신들이 땅에서 호산나를 외칠 때 가장 높은 곳에서도 호산나를 외칠 것이다. 그렇게 선포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인간이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부르짖을 때 지극히 높은 곳에 계신 하나님께서 그래 내가 너 도와줄게 구원을 약속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호산나를 외칠 때 하나님께서 높은 곳에서 호산나로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 응답으로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새로운 나라를 소망하여 새로운 다윗의 나라를 세워달라고 울부짖는 백성들을 위하여 다윗의 나라를 새롭게 세우기 위해 왕이신 주님이 오셨습니다. 그 주님은 겸손한 왕이시기에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배는 타셨지만 여러분 마차나 가마나 말을 타신 적은 없습니다. 딱 한 번 나귀를 타셨는데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 나귀를 타셨습니다. 왜 나귀를 타셨습니까? 왕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냥 왕이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 백성을 위하여 자기의 생명을 내어줄 겸손의 왕이시기에 낮아지기를 기뻐하는 왕이시기에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도 구원자가 필요합니다. 우리 가정에도 우리 교회에도 우리 일터에도 예수님이 오셔야 합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가정에 세워주셔야 되고 우리 교회에 세워주셔야 되고 이 지역에 세워주셔야 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삶에 오시려면 두 가지 종류의 사람이 꼭 필요합니다. 하나는 호산나를 외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호산나를 외치는 사람이 있습니까? 늘 깨어 주님 우리 가정 좀 도와주세요. 늘 기도하는 분이 계십니까? 우리 교회는 있습니까? 주님 우리 교회 좀 도와주세요. 늘 기도하는 분이 있습니까? 이 나라와 이 민족에게는 호산나를 외치는 사람이 얼마나 됩니까? 주님 이 나라 이 민족 좀 도와주세요. 진심으로 울부짖는 분이 이 나라에 얼마나 될까요? 주님이 오시려면 호산나를 외치는 사람이 있어야 합니다. 또 다른 사람이 필요합니다. 어떤 사람이 필요하냐? 나귀와 같이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구원자이신 예수님은 그냥 오시지 않습니다. 나귀를 타고 오십니다. 우리 가정에 나귀 역할을 하는 사람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 가정에 나귀 역할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누굽니까? 우리 교회에는 누굽니까? 우리 교회에도 나귀 역할을 하는 분이 계십니까? 이 나라와 이 민족에게는요 나귀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얼른 떠오르지 않으면 오늘 결단하십시오. 주님 부족하지만 제가 주님의 나귀가 되겠습니다.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우리 일터에 이 나라와 이 민족에게 주님 제가 나귀가 되겠습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 주님을 내 삶의 자리에 모시는 나귀가 되겠습니다. 오늘 그렇게 결단하셔야 합니다. 나귀는 어떤 사람입니까? 어떤 역할을 하는 게
나귀의 역할을 하는 사람입니까? 오늘은 주님과 동행하는 나귀와 같은 사람, 나귀처럼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함께 말씀을 나누므로 저도 여러분들 주님과 동행하는 나귀로 결단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나귀처럼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첫 번째, 모든 것을 예수님께 다시 배우는 사람입니다. 1절 2절 말씀 보세요.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람산 벳바게와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곧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여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가까이 오셨을 때에 두 제자를 보내시면서 맞은편 마을로 가라 하십니다. 맞은편 마을로 보내신 이유는 마을에 가서 나귀 새끼를 구해 오라는 것입니다. 근데 주님이 찾으시는 나귀는 특징이 있습니다. 어떤 특징이죠?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다른 말로 새 나귀. 한 번도 주인이 없었던 나귀. 그 나귀를 예수님이 찾으십니다. 왜 이런 나귀를 찾으실까요? 주인을 모셨던 나귀에게는 이전 주인에게 배운 나쁜 습관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일본어로 꾸세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말로 번역하면 나쁜 습관입니다. 일본 프로야구에서 나온 말인데, 프로야구 선수 중에 스트라이크를 던질 때 독특한 버릇이 있는 선수들이 있습니다. 혀에다가 침을 바른다든지 독특한 버릇이 있는데, 그 버릇을 미리 체크하여 알게 되면 스트라이크를 던질지 볼을 던질지를 금방 구분하게 되어 쉽게 대처를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일본에는 이 꾸세를 연구하는 그러한 전략 분석가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다양한 분야에서 이 꾸세가 사용됩니다. 가장 많이 사용되는 것이 오디션 프로그램입니다. 기존의 가수가 아니라 새로 가수로 훈련시킬 사람들을 뽑을 때 심사위원들은 기가 막히게 제일 먼저 탈락시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구냐? 기존 가수처럼 흉내내는 사람입니다. 그냥 들으면 노래를 기가 막히게 잘합니다. 기존 가수 뺨칠 만큼 잘합니다. 그런데 심사위원들은 가차없이 그런 사람을 탈락시킵니다. 제가 볼 땐 노래를 너무 잘하는데 탈락시킵니다. 왜냐? 기존 가수를 흉내내고 있는 부분을 심사위원이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왜 그럴까요? 좋은 습관을 훈련하는 것보다 나쁜 습관을 버리는 게 훨씬 더 어렵기 때문입니다. 아예 노래를 배워본 적이 없는 사람을 가르치는 것이 나쁜 습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고쳐서 가수로 만드는 것보다 훨씬 쉽기 때문입니다. 나쁜 습관 하나를 버리는 것은 좋은 습관을 익히는 것보다 20배 이상 더 많은 노력을 필요로 합니다. 예수님도 이 사실을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심각한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인간 중에는 이런 사람이 없습니다. 모든 인간은 다 죄를 범했기에 죄에게 종노릇한 습관이 있습니다. 죄의 습관들이 우리에겐 다 있습니다. 죄가 길들여 놓은 부분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말의 습관, 행동의 습관, 생각의 습관들이 있습니다. 어떡합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원하시는 사람, 나귀와 같은 사람,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되려면 반드시 성령님을 따라 주님께 모든 것을 다시 배우기로 결단해야 합니다. 그 결단이 없는 사람, 스스로 낮아질 수 없는 사람, 그런 사람은 주님의 나귀가 될 수가 없습니다. 주님의 나귀가 되려면 내 안에 있는 꾸세, 죄의 꾸세들을 성령님으로부터 다 고쳐지도록 성령님을 따라 모든 것을 다시 배우기로 결정해야 합니다. 내가 그것도 모를까봐가 아니라 주님 저는 모릅니다. 가르쳐 주십시오. 아유 내가 그런 거 경험 못 해봤을까봐 아닙니다. 주님 저는 모르니까 진짜 다시 가르쳐 주십시오. 성령님을 따라 모든 것을 다시 배우기로 결정해야 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예수님과 동행하려면 성령님을 따라 다시 배워야 합니다. 다시 배우려는 마음가짐과 자세를 가지고 무엇이든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르기로 할 때 우리는 비로소 주님과 동행하는 나귀가 될 수 있습니다. 2003년도 MBC 뉴스데스크 앵커였던 조정민 씨가 52세의 나이로 회사를 그만둡니다. 그리고 여러분 잘 알다시피 신학대학에 입학하여 지금은 목사가 되어 있습니다. 그가 예수 믿게 된 사연은 여러분도 다 잘 아십니다. 어느 날 새벽에 골프 연습장에 갔는데 문이 닫혔습니다. 집으로 돌아갈까 하다가 아내가 다니는 교회가 근처에 있는 것이 생각이 났습니다. 아내는 새벽마다 교회에 나가는데 많이 피곤할 텐데 왜 새벽에 교회를 나갈까 늘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그 궁금증을 풀기 위해 그날 새벽에 예배당에 갔습니다. 예배당에 가니까 열정적으로 박수치면서 찬양하고 방언으로 막 뛰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순간 그들을 보고 조정민 씨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거 사이비 집단이구만. 아내를 찾았습니다. 다행히 아내는 조용히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아내를 본 그 순간 내가 이 교회의 문제점을 취재를 해봐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일주일 동안 새벽 기도를 나가게 됐습니다. 나흘째 되던 날 새벽에 처음으로 찬송가 가사가 귀에 들려오게 되었습니다.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죄 사함을 너 받으라. 찬양을 부른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이 부르는 찬양의 가사를 듣는데 이상하게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다음날 아내가 무슨 명분인지 목사님을 집에 초대했습니다. 억지로 끌려 앉아 예배를 드리다가 예배가 끝나니까 목사님이 기도해 주신다고 무릎을 꿇으라고 합니다. 억지로 무릎을 꿇자 목사님이 간절히 기도해 주시는데 그 순간 마음이 이상했습니다. 평생 자기 주장, 자기 고집으로 살아왔는데 무릎을 꿇는 순간 예수님께 항복한 것 같은 그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날 이후 조정민 씨에게는 이상한 변화가 생겼습니다. 이전에 자랑스럽게 여겼던 것이 부끄러워지기 시작했습니다. 늘 세상에 대한 비판만 하고 살았는데 그렇게 비판하는 것이 개인도 사회도 변화시킬 수 없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늘 비판만 하며 살던 자신이 얼마나 메마르고 비참한 삶을 살고 있는지 자신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아내에게 윽박만 지르고 스트레스 풀려고 술집에 가서 포금을 하고 괴로우니까 골프에 매달려 싱글 실력을 갖출 만큼 매일 골프에 매달려 사는 자신이 보였습니다. 너무 부끄러웠습니다.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20대에는 세상을 바꾸고 싶었고 30대에는 아내를 바꾸고 싶었고 40대 들어서는 아들을 변화시키고 싶었지요. 스스로를 대단히 여기고 사람들이 대단히 여겨주는 것을 자랑하며 살았는데 실상 제 속은 썩어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아내와 아들에게 상처만 주며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믿고 모든 것을 다시 배우기 시작합니다. 성경을 통해 예수님을 배우고 기도를 통해 성령님께 모든 것을 깨닫고 배우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아내와의 관계도 회복되고 아들과의 관계도 회복되었습니다. 50년 동안 아들을 위해 새벽 예불을 드렸던 불신에 기뻤던 어머니도 교회로 인도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 즈음에 사표를 내고 미국 보스턴의 코넬 신학대학에 입학하여 여러분 잘 알다시피 지금 목사가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려면 성령님을 따라 다시 배워야 합니다. 다시 배우기로 결단한 사람만 나귀일 수 있습니다. 다시 배우려는 마음가짐으로 성령님을 따라 사는 사람, 그 사람에게 주님이 함께 하시고 그 사람을 통해 주님이 구원의 역사를 이루십니다. 두 번째, 나귀처럼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둘째, 주님의 시간표를 따라 사는 사람입니다. 3절부터 6절까지 보십시오. 만일 누가 너희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가서 본즉 나귀 새끼가 문 앞 거리에 매여 있는지라. 그것을 푸니 거기 서 있는 사람 중 어떤 이들이 이르되 나귀 새끼를 풀어 무엇 하려느냐 하매 제자들이 예수께서 이르신 대로 말한데 이에 허락하는지라. 나귀를 데리러 간 두 제자가 나귀를 풀려고 하자 어떤 사람이 묻습니다. 나귀 새끼를 풀어 무엇 하려느냐?
제자들은 주님께서 알려주신 대로 대답합니다. 주가 쓰시겠다. 그러자 그 사람이 즉시로 허락합니다. 즉시로 허락한 걸 보면 이 질문을 한 사람은 나귀의 주인입니다. 주가 쓰시겠다. 이 말에 나귀 주인은 즉시 순종합니다. 내 것을 내 뜻이 아닌 주님의 뜻대로 쓰기로 결단한 것입니다. 내 것을 나의 시간표를 따라 쓰지 않고 주님의 시간표를 따라 쓰기로 결단한 것입니다. 주님과 동행하려면 주님이 멈추라고 하시면 멈춰야 합니다. 하기 싫어도 주님이 하라고 하시면 해야 합니다. 하느냐 마느냐 주님이 결정하셔야 하고 어떻게 하느냐도 주님이 결정해 주셔야 합니다. 이것이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믿음이란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주님의 인도를 따르는 것입니다. 무엇을 맡겨야 합니까? 시편 37편 5절에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신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길을 주님께 맡겨야 합니다. 또 시편 55편 22절에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실 것이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짐을 주님께 맡겨야 합니다. 또 잠언 16장 3절에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일을 주님께 맡겨야 합니다. 로마서 12장 19절에 친히 원수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분노를 주님께 맡겨야 합니다. 또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너의 염려를 주께 맡기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염려를 주님께 맡겨야 합니다. 길도 맡기고 짐도 맡기고 일도 맡기고 분노도 맡기고 염려도 맡겨야 합니다. 왜 맡겨야 합니까? 주님께 맡기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를 때에만 우리의 삶이 안전하고 우리의 삶이 복된 삶이 되기 때문입니다. 저는 20년 넘게 운전을 했습니다. 20년 넘게 자동차를 운전했으니까 제가 비행기 운전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면 저는 너무너무 위험한 사람입니다. 비행기는 비행기 조종사에게 맡겨야 합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인도해 주셔야 합니다. 그래야 안전합니다.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인도해 주셔야 세상도 안전합니다. 안전하고 평안하고 복된 삶을 사는 유일한 길은 내 뜻대로 살지 않고 내 시간표대로 살지 않고 주님의 뜻, 주님의 시간표대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싶다면 지금 주님이 하라고 하시는 일들을 하십시오. 지금 명령하시는 일에 무엇이든지 네라고 대답하십시오. 주님의 명령에 안 된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못한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나중에 하겠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지금 하십시오. 당장 하십시오. 그러면 나머지는 주님이 다 책임져 주십니다. 이것이 주님의 시간표대로 사는 나귀의 삶입니다. 세 번째, 나귀처럼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주님께 맡긴,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에 충성하는 사람입니다. 7절부터 10절까지 보세요. 7절입니다. 나귀 새끼를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어 놓음에 예수께서 타시니 많은 사람들은 자기들의 겉옷을 또
다른 이들은 들에서 뺀 나뭇가지를 길에 펴며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예수님께 데리고 온 나귀에게 사람들이 자기의 겉옷을 얻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 위에 올라타십니다. 나귀는 어떤 일을 할지 선택의 권한이 없습니다. 언제까지 그 일을 할지 나귀는 스스로 결정할 수 없습니다. 모든 것은 주님이 결정하십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주인 되신 예수님께서 무슨 일을 맡기시든지 충성을 다하는 사람입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주인 되신 주님께서 맡기신 일을 그만두라 하실 때까지 묵묵히 그 일에 충성을 다하는 사람입니다. 2016년 2월 8일 오전 8시 30분에 미국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미식축구 결승전 슈퍼볼이 열렸습니다. 제50회 슈퍼볼에 맞붙게 된 팀은 덴버 브론코스라고 하는 팀과 캐롤라이나 팬서스라고 하는 팀이 맞붙게 됐습니다. 이 경기에서 가장 주목을 받았던 선수는 마이클 오어라고 하는 선수입니다. 이분의 맡은 역할은 오펜시브 라인맨입니다. 우리말로 번역하면 공격을 할 수 있는 길을 만드는 사람입니다. 미식축구에서 공격은 대부분 쿼터백이 합니다. 공을 차는 것도 쿼터백이 하고 멀리 던지는 것도 쿼터백이 하고 받는 것도 쿼터백이 합니다. 오펜시브 라인맨은 쿼터백이 공격을 할 수 있도록 상대방의 공격과 태클을 앞에서 담처럼 막아서는 사람이 바로 이 오펜시브 라인맨입니다. 마이클 오어가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입니다. 이 경기에서 사람들이 마이클 오어에게 주목했던 이유는 그가 브라이드 사이드라고 하는 영화의 실제 주인공이기 때문입니다. 마이클 오어는 미국 멤피스의 빈민가에서 태어났습니다. 얼굴도 모르는 아버지는 교도소에서 죽었고 어머니는 마약에 빠져서 가정을 버렸습니다. 위탁 가정에 맡겨졌지만 번번이 적응하지 못했습니다. 11번이나 학교를 옮겨서 오어는 거리의 불황아가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리엔 루이라는 여성을 만나게 됩니다. 이 여성이 거리의 불황아였던 오어를 데려다가 자기 집에서 먹이고 자기 집에서 재웁니다. 오어에게 처음으로 가정의 따뜻함을 경험하게 해준 여성입니다. 오어는 마이클 오어는 리엔 루이는 이 마이클 오어에게 미식축구의 재능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다른 친구들보다 훨씬 더 등치가 컸던 오어는 선천적으로 소중한 것을 지키고 보호하려고 하는 보호 본능이 아주 뛰어났습니다. 마이클 오어가 이해하는 미식축구는 외부의 공격으로부터 소중한 가족을 지키는 것입니다. 나의 가족 쿼터백을 외부의 공격과 태클로부터 온몸으로 막아내는 것, 그것이 마이클 오어가 알고 있는 미식축구입니다. 그는 미식축구 자리에서 주목받는 자리에 있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의 주목은 다 쿼터백에게 몰려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담처럼 이 쿼터백을 보호하기 위해 온갖 태클과 온갖 공격을 몸으로 막아냅니다.
뼈가 골절될 때도 있고 피부가 상할 때도 많습니다.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그 자리를 온몸을 다해 상대방의 태클과 공격으로부터 이 쿼터백을 지켜내는 벽의 역할을 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마이클 오어입니다. 사명에 충성한다는 것은 주님이 내게 맡겨주신 일에 온 마음을 다 바치는 것입니다. 그 일이 주목받지 못하는 일이고 험한 일이고 칭찬도 들을 수 없는 일이라 할지라도 주님이 맡겨주신 모든 일들은 중요합니다. 왜? 주님의 일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보기에 하찮게 보이는 일이라도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그 일을 감사함으로 받아 그 일에 충성을 다합니다. 그러면 그 일을 통해 주님이 주님의 구원하심과 주님의 능력을 나타내 보여주십니다. 존 F 케네디 대통령이 미국 항공우주국 나사를 방문했을 때 청소부를 우연히 만나게 됐습니다. 대통령이 청소부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이곳에서 뭘 하고 있습니까? 그러자 그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인간이 달에 가는 과업을 돕고 있습니다. 청소부는 나사의 비전을 잘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인간을 달에 보내기 위해 직원들이 깨끗한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청소합니다. 그는 스스로 하는 일이 얼마나 위대한 일인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위대한 일에는 하찮은 것이 없습니다. 주님의 일은 모두 다 위대합니다. 주님이 맡기신 모든 일은 다 위대합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위대한 일에 참여하여 내가 보기에 작은 일, 내가 보기에 하찮은 일, 내가 보기에 주목받지 않는 일이라도 그 일에 충성을 다합니다. 이 시대 나귀가 필요합니다. 가정에도 교회에도 세상에도 주님과 동행하는 나귀가 없어서 아우성입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나귀 한 사람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는 있습니까? 여러분의 교회에는, 이 화도시온 교회에는 있습니까? 나귀의 역할을 하는 사람, 딱 떠오르는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 동네는 어떻습니까? 강화도는 어떻습니까? 그분이 나귀의 역할을 하는 분이지 딱 떠오르는 분이 계십니까? 만일 그런 분이 한 분도 없거든, 여러분이 나귀가 되셔야 합니다. 여러분이 가정에, 교회에, 지역에, 이 나라와 이 민족의 온 열방에 나귀가 되셔야 합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나귀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모든 것을 다시 배우기로 결단한 사람입니다. 나의 시간표를 따라 살지 않고 주님의 시간표를 따라 살기로 결단한 사람입니다. 주님께서 맡기신 일에 어떤 일이든지 충성을 다하기로, 전심으로 반응하기로 결단한 사람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저도 나귀가 되기로, 여러분도 나귀가 되기로 다시 한번 분명하게 결단하여 우리 모두 주님과 동행하는 나귀가 됩시다.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주님이 일하시고 주님이 역사하시고 주님이 구원을 베푸시고 주님이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는 축복을 경험하도록
우리가 다 나귀가 됩시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505장 우리 1절만 2번 찬양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나귀가 되겠습니다. 결단의 기도를 드리고 오늘은 유철현 목사님께서 축도해 주심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505장 찬양하겠습니다.